먼저 여호수아기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나가도록 하겠는데요. 여호수아기 4장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를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 백성이 깨끗하게 요르단강을 건넜을 때에 또 이 일이 일어났으니 곧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곧 백성 중에서 12사람을 취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이제 너희는 요르단 강의 한가운데 곧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12개의 돌을 취하고 그것들을 가져다가 이 밤에 너희가 묵을 장소 곧 묵을 곳에 두라 하라 하시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예비한 그 12사람을 불러서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요르단강 한가운데로 들어가 주 너희 하나님의 궤 앞으로 건너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수에 따라 너희 각 사람이 돌 한 개씩을 취하여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적이 되리니 이후에 너희 자녀들이 자기 아버지들에게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이 무엇을 뜻하나이까 하거든 너희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요르단강의 물들이 주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르단강을 건널 때에 요르단강의 물들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토록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더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수대로 요르단강 한가운데서 12개의 돌을 취하여 자기들이 묵었던 장소에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아멘. 지난주 말씀에서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지난주에 무엇을 배웠는지 잘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잠깐 정리를 먼저 하는 시간을 좀 필요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이게 여담인데요. 제가 최근에 좀 한 가지 좀 은혜를 좀 나누면 좋을 것 같은 부분이 있어서 나누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이렇게 아이들이랑 동물원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동물원에 가니 동물들이 여러 가지 동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때 갑자기 생각이 났던 게 있었어요. 뭐냐면은 이스라엘 지파가 그 뿔나팔 부르던 거 기억나시죠? 뿔나팔을 부를 때에 무슨 동물의 뿔로 나팔을 만들었는지 기억나시나요? 혹시 아시는 분? 네. 염소일까요? 양일까요? 네. 50%입니다. 예, 양입니다. 염소가 아니라요. 양이에요. 양의 뿔로 만들었어요. 순양의 뿔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근데 이제 염소는 안 돼요. 소도 안 돼요. 양의 뿔입니다. 근데 양의 뿔로 만들어 갔는데 양도 여러 종류가 많고 보니까 동물원에 가면은 딱 알 수 있듯이 양인지 염소인지 중간에서 애매한 동물들이 되게 많아요. 뭐 오닉스도 있고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동물들이 많습니다. 그랬을 때 유대인들이 이게 양이라는 것을 성경 가지고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냐, 세 가지를 초점을 발견하게 됐대요. 그걸 좀 은혜여서 좀 나누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가 잘 아는 거, 되새김질을 해야 된다. 잘 아시죠? 이게 뭐냐면 되새김질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가 발굽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세상과 분리된 삶. 잘 아는 거. 이 두 번째까지는 잘 알잖아요, 저희가. 근데 하나가 더 필요한 거였어요. 보니까 염소인지 양인지 판단하려니까요. 뭐냐면은 뿔이 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였습니다. 왜 그 의미가 휘다는 게 여러분 처음에 어디에서 나오냐면은 그 무지개를 보면은 이렇게 휘어 있다는 거잖아요. 마우라고 되어 있죠. 활이라고도 표현되는데 휘었다는 말인데 그것이 사람이 주님께 경배드릴 때 겸손함, 엎드린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겸손한 동물. 근데 사실 양은 좀 겸손하잖아요. 근데 알다시피 염소는 굉장히 고집이 센 걸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를 알았다고 합니다. 왜 이야기를 하게 됐냐면은 오늘 하는 본문 내용이 지난주에부터 조금 이어나갈까 생각을 했을 때 좀 새로운 것을 할까 뒷부분에 더 이을까 생각을 하다가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좀 다시 묵상하는 게 또 필요하겠다, 이 내용들을.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으로 묵상하게 되고 기억나게 되는 것. 왜냐하면 이것이 영원한 기념물로서 기억나게 하기 위한 것에 대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묵상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물론 또 우리가 아직 안 배운 부분이 뒷부분에 나오기도 합니다. 요단강을 일단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의 은혜로 멋지게 건너갔습니다. 주님의 언약궤를 맨 그 레위 제사장들이 물에 발을 딱 대자 물길이 쫙 열려서 마치 홍해를 갈랐을 때와 같이 마른 땅을 건너갔다는 것을, 요단강을 건너간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요단강을 건넌다는 표현이 패스오버, 넘어가다는 이 표현이었고, 알다시피 이 구속을 보여주었던 그 유월절 날 패스오버, 주님이 그들의 죄를 보지 않고 넘어간다는 말과 같이 죽음을 넘어간다는 그와 같은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 이게 굉장히 매우 의미가 중요하고 우리 또한 이것을 기억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홍해를 건넌다는 것은 구원받는 것에 대한 모형으로서 보여준다면은, 요단강은 그 이후에 뭔가를 더 건넌다는, 한 번 더 건넌다는 것이 다시 구원받는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단번 속죄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단번에 우리를 위해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믿는 자는 그 은혜로 한 번에 구원받는 것이죠, 믿을 때요. 하지만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이 어찌 보면은 그리스도의 약속 안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들어간다는 그와 같은 모형, 꼭 침례의 모형과 같이 그 같은 삶을 살 수 있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음을 보여준다는 것, 그것을 상기해 보게끔 만든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구원받고, 두 번 구원받고, 세 번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침례를 받는다는 것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주님의 죽음에 더해져서 내가 더 이상 사는 게 아니라 성령의 새로움 가운데 함께 주님과 걷는 삶임을 이미 우리가 믿음으로 공개적으로 주님 앞에 드러낸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침례를 받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죠. 제가 최근에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터키에서 어떤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교회를 찾다가 참 찾기가 어려우셨대요. 근데 터키에서 교회를 찾다가 보니까 그 최근에 옛날에 그 지금 계시는 지역이 옛날 그 갈라디아 교회가 있던 그 지역이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그곳에서 어떤 사람들이, 크리스천들이 많냐면은, 소위 크리스천들이 많냐면은 그리스도의 교회, 철치 오브 크라이스트, 그러니까 캠벨라이트라고 하죠. 침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하는 사람들이 선교사들을 많이 보내가지고 거기에 아주 진을 쳤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너무 그 사람들이랑은 신앙이 안 맞아서 혼자 가정 예배를 드린다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신 얘기가, 선교지에 갔더니 그래서 자기는 기준을 잡고서 몇 가지는 그래도 맞으면 그래도 신앙생활을 같이 할 교회를 찾고 계셨는데, 그거조차 어려워진 것을 보고서 성경을 보게 됐더니 갈라디아 교회에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게 너희 눈앞에 분명히 보이는데 또 다른 복이 뭐냐,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는 것을 생각해 보니까 2000년 전에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도 그와 같은 모습이라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것이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이것을 왜 말씀드리느냐, 우리가 받은 그 기념물에 대한 것들, 주님을 상기해 볼 수 있는다는 것이 그것을 행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또 그것들이 뭐 특별한 어떤 능력을 준다는 거, 이것을 부적처럼 행함으로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주님을 기억한다는 그런 의미가 강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그랬잖아요. 저는 지지난주였죠. 그때도 말씀 전할 때도 말씀드리기도 했는데, 장로교회 다닐 때는 주여 삼창하면 주님이 오실 것처럼 주님을 크게 부르면서 막 주님 들리세요 하듯이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라 부르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면 종이겠죠.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부를 때 그분의 거룩하신 이름을 기억하고 상기함으로 우리 안에 모시고 계신 그분에 대한 존귀함 가운데 우리 스스로 돌아보고 주님께 겸손히 더 나아가기 위한 것이죠. 그죠? 주님 부른다고 오시는 게 아니라 믿는 자면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 거룩한 이름을 부름으로 우리 마음을 다잡고 변화받고 정결하게 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기념물에 대해서 이제 다시 나가게 되는데, 여호수아가 주님의 명령에 따라 기념물을 2개를 세웠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돌멩이를 가져다가 건너간데, 길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길갈에다가 세웠고요. 그리고 하나는 물 안에다가 세운 것을 우리가 읽어보았습니다. 즉 이것을 좀 생각했을 때 저는 신약교회에게도 기념할 만한 것이 2개 있죠. 그죠? 굉장히 좀 비슷하더라고요. 우리가 무엇을 기념하고 있죠? 그 주님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보이는 것, 만찬이 있죠. 그죠? 만찬이 있고, 믿는 자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침례받는 것, 그게 주님 앞에 공개적으로 계속해서 이어지는 기념물입니다. 제가 최근에 이렇게 침례 신앙에 대해서 뭔가를 정리하는 일이 있었는데, 정리하면서 한 가지 또 생각해 본 게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최근에 이렇게 꼭 한국 사람들은 옛날부터 조상님들이 사대주의 이런 걸 좋아해가지고 뭐 한자를 따라간다는지 영어를 따라간다는지 뭔가 따라가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죠? 막무가내요. 근데 그 신앙인들의 어떤 성경에 따라 신앙인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믿음에 대해서 알기 원한다면은 성경을 봐야 됩니다. 사실상요. 근데 최근에 무작정 그 미국, 영국 좋아하는 쪽의 어떤 신앙관이 꼭 킹제임스 성경, 근본주의 이처럼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사실 아니죠. 어떤 역사는 받아들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침례 신앙을, 믿음, 그들이 어떻게 성경을 믿었는지 믿음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지, 막무가내 어떤 영어권이나 이런 걸 바라볼 게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또 다른 한 측면이 최근에 있는데, 그것은 하나는 뭐 메시아닉 유대인, 그 유대적인 것이 뭔가 다시 어떤 우리 그리스도인이 돌아갈 본향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처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난 2000년간 거룩한 믿음에 따라 신앙인들이 살아왔던 믿음의 지표들이 있습니다. 근데 바른 신앙에 따라 이 신앙인들을 바라보았을 때 프로테스탄트 혹은 로마 카톨릭이 돌을 던지면서, 혹은 너희들이 행하는 침례가 그렇게 좋다면은 내가 다시 침례를 주겠다면서 물에 빠뜨려 죽이면서 그들이 조롱하며 불렀던 그 신앙을, 그들의 구분된 점, 그것이 침례였다는 거였어요. 그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기억하면서 이 마지막까지 믿음에 따라 행하라고 하신 것이 이 2가지였기 때문에 침례는 그 다른 신앙인들과 이 성경을 믿는 사람과 구분되었던 지표 같은 기념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제 개인 믿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들을 보면은 베티스트적인 믿음이, 왜냐하면 주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인 거죠. 성경에 따른 그 믿음이 성경적인 믿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갑자기 이렇게 유대인들 이렇게 무슨 날에는 뭐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전통에 따라 이것이 돌아갈 것입니다라고 말하지만은 그들 침례합니까? 침례하나고요. 어찌 보면 주님이 명령하신 거에 따라서 가장 2가지 것, 기념하여 행하라 하신 그와 같은 것을 지키는 것은 말씀에 따라 준행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제일 중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가 뭐라고 하든지 그러잖아요. 새로운 믿음이 있습니다. 특별한, 나만 알고 있는 믿음이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에 대한 2가지 반응이 있대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만 알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믿음이라면, 첫 번째, 이미 누군가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2번째, 아무도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특별 해안에 새로운 것이 없다,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을 다시 생각해 보면서 이것이 기념물이 무엇을 위한 것인가 라고 했을 때 7절에서 말하기를, 탑을 쌓았을 때, 여기서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이 기념물이라는 것은 7절을 보게 되니 요르단강의 물들이 주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르단강의 강을 건널 때 요르단강의 물들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한 기념이 되리라. 결국 돌은 그냥 돌이 아니라 기념을 위한 이들이 탑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우리를 위해 행하셨음을 보여주기 위한 기념물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사실 주님은 즉 이 주님,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분의 이름을 생각할 때 그분의 거룩한 속성과 임재에 대해서 사람들이 들어보고 우리의 하나님이었지, 위대한 일을 하셨던 분이었지 기억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또한 사람들은 칼이나 창을 신뢰하지만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신뢰해야만 합니다. 이것은 다윗이 그리와 같이 행했었고 우리 또한 주님을 그와 같이 신뢰해야 될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병거를 신뢰하고 어떤 이들은 말을 신뢰하나 우리는 주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리로다. 시편 20편 7절 말씀. 아멘. 그렇다면 기념물이 무엇일까요? 기념물이라는 것은 지난주에 잠깐 알아본 것과 같이 원어로서 이 말씀을 보았을 때 소재, 즉 음식 헌물을 의미하는 단어이기도 하였다는 것입니다. 음식 헌물은 항상 피 흘림이 있는 헌물을 드린 다음에 번제든 뭐든 헌물을 드린 다음에 이어지는, 대표적으로 이어지는 헌물이었습니다. 피 흘림이 없는 헌물인 거죠. 이것이 왜 이어질까? 즉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기억하기 위한 것. 주님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행하셨는지, 내가 이 이스라엘의 경우에 내가 드린 희생물을 드릴 때 나의 죄를 이처럼 용서해 주셨다는 주님을 기억하기 위한 것. 기억한다는 말이 이 단어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음식 헌물을 속간에 드리는 게 아니라 그들은 안다는 거예요. 음식 헌물을 드리지만 그들 말로는 기억하기 위한 헌물이라고도 된다는 거예요. 즉 이것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 기억하는 것들이 참 신약 시대에도 너무 아름답고 우리에게도 참 너무 도움이 된다.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는 이 기념물이 지난주에 못했던 부분입니다. 이 기념물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이 기념물이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사실 주님은 구약에서 특히 이스라엘이 백성들이 민족이 약속된 땅에 들어갈 때 뭐라고 하셨나요? 어떤 상징이나 이런 것들, 우상들이나 그런 것을 만들기 원치 않으셨어요. 어찌 보면은 성경 말씀이 글로 됐다는 것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위해서는 어찌 보면은 우리가 보이게 예수님 그리면 그것이 사실 우상이 되기 너무 쉽잖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녹뱀을 하나 만들었더니 불뱀에 다 물려가지고 죽게 됐어가지고 녹뱀을 하나 만들었더니 그게 언제까지 우상이 되었었죠? 히스기야 시대까지 들어갔던 게 언제였는데 그때까지도 그걸 우상으로 만들어서 사용했던 것을 생각했을 때에 어떤 상징이나 모형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사람들의 눈 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그것을 붙잡고 우상처럼 섬기기가 좋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왜 이것을 만들었는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것은 즉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고 우리 자손을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두심으로 이 돌들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기억하게 될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돌들이 어디서 가져왔죠? 저도 생각했을 때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제가 예전에 그거 본 적이 있는데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은 그 스트롱맨 대회 하는 거 이렇게 하보면은 몸집이 등치가 엄청난 큰 사람들이 돌멩이를 막 우리 형제님들이면은 몇 킬로까지 드실 수 있겠습니까? 쌀 한 자루까지요? 요즘에는 쌀 한 자루가 이제 반포대야 한 20kg 정도 나오는데 원래가 옛날에 40kg였죠, 그죠? 80kg 한 가마니 80kg 그 정도 들으실 수 있으시나요? 예, 우리 형제님들은 믿음 좋고 강건하 해서 생각해보면은 돌멩이 하나가 1인당 하나씩 짊어지고 나와야 돼요, 그죠? 그렇게 생각했을 때 근데 옛날에 지게꾼들이요, 우리나라 지게꾼들이 한 번에 몇 킬로까지 짊어졌다고 기록이 나는지 아시나요? 제가 어떤 선교사님들 그 기록을 보게 됐는데 그 외국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들어왔더니 지게에 230kg까지 지더래요. 그걸 보고
조선시대입니다. 조선시대. 가지고 야 이거는 우리로서는 지금 상상이 안 되죠. 근데 제가 보니까요, 그 전에 이렇게 그 우리 쉐르파족들 이렇게 어떻게 하는지 보셨죠? 진짜 산더미만한 걸 이렇게 짊어지더라고요. 가스통을 4개 5개씩 막 짊어지고 막 에베레스트를 막 올라갑니다. 에베레스트를 올라갑니다. 막 그걸 보면서 가능하겠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아무리 그래도 개인이 도구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150kg, 200kg 뭐 이 정도이겠죠 보통. 근데 그러다 했을 때 덩이가 그래도 상당히 그래도 돌치고는 컸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12개를 쌓아가지고 그처럼 생각했을 때 분명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작지 않은 그 기념물을 보고 물어볼 거예요. 이거 뭐예요? 아버지한테 물어봤을 때 주님이 그 교육을 위한 목적으로 이걸 준비하셨대요. 그때 해야 될 말 뭐라고 말해야 된다고 하였죠? 주님이 우리를 위해 큰 일을 행하셔서 이 돌들을 우리가 조상님들이 물에서 가져와서 이거를 세운 거야. 이것을 통해서 믿음의 교육을 하기 원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했어요. 이게 4장 6절과 7절에 나옵니다. 이것이 너희 중에 표적이 되리니 이후에 너희 자녀들이 자기 아버지에게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이 무엇을 타나이까 하거든 너희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요르단강의 물들이 주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르단강을 건널 때에 요르단강에 물들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토록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더라. 아멘. 저는 이것을 좀 말씀 생각했을 때요, 좀 생각나는 교회가 있어요. 두 교회가요. 하나는 영국의 메트로폴리탄 타버나클, 그러니까 침례교회죠. 스펄전 목사님이 그처럼 설교를 하실 때 성도들이 정말 구름대처럼 몰려와서 복음을 들으러 채웠다는 수만 명이 모였던 그 교회 예배당이 생각나기도 했습니다. 주님이 큰 일을 행하신 거죠. 혹은 조지 뮬러가 있었던 그 구하원도 그랬죠. 그죠? 사람들이 와서 그 믿음에 대해서 전설적인 이야기가 이때까지 남아 있어요. 스펄전이 있었던 그 교회에는 그 당시 그처럼 불렸대요. 그 사람들이 말할 때요, 그 세상 사람들이 영어로 soul trap이라고 했답니다. 당신 저 교회 가지 마요. 너 어디가 저 교회 가게? 당신 회심합니다. 당신 회심합니다. 가지 마요. 혹은 큰일 납니다. 혹은 하나님에 대해서 가면은 그 교회 문지방을 넘자마자 회심한다. 즉 여러분 우리가 그처럼 불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한 옛날에 그 저기 교회였죠. 뮬러가 있었던 교회는 그 구하원 같은 경우에 전에 한두 번 말씀드리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구하원이 우리가 알다시피 수백 명의 구하들이 와서 무디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셨던 것을 맛보았었대요. 세상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는데도 주님이 계속 공급하셨던 것. 근데 조금 있다가 뮬러는 죽게 되었고 조지 뮬러가 죽고 2차 대전이 시작되어서 유럽 전역이 독일군의 그 포탄이 떨어지는 일이 생겼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밤에 사람들이 이제 그러잖아요. 불빛이 있으면 거기가 도시인 줄 알고 폭탄을 떨어뜨리죠. 마을 사람들이 뭐 불을 다 끄고 사이렌이 울리면은 불을 다 끄고 안전 가옥이나 지하실이든 안전한 데로 다 피했었대요. 근데 브리스톨 그 마을의 사람들은 어디로 피했는지 아시나요? 뮬러의 고아원으로 피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벽면에 이처럼 다 서서 정혜 형제도 서고 우리 이수환 선생님도 서고 사람들이 벽면에 쫙 서 있더래요. 그러니까 아니 왜 안전한 데로 가시지, 그 고아원 사람들이 안전한 데로 가시지 왜 이곳에 오셨습니까? 라고 하니까 그들이 말하기를 저희는 이곳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 사실이 그런 거예요. 주님이 우리가 살아계시잖아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 영혼들이 구원받고 우리 교회에 대한 소문이, 평판이 사실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면서 이 교회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에 대한 증거가 되는 것.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교회가 보았을 때, 세상 사람들이 보았을 때 서울 제10내교회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몸의 역할로서 기도하며 응답받고 복음이 선포되고 영혼들이 구원받는다. 정결한 신부의 모습,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그것보다 더욱 좋은 평판이 있을까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 때에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 우리 때에 멈추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이런 기념물이 되었을 때, 그잖아요. 우리가 교회들이 커지고 사람들이 우리의 이름들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깨닫게 되었을 때 이것에 대한 평판들이 기념물이 되어 하나님께서 이처럼 그 교회에 살아계신다 기억하게 된다는 것이죠. 구약에도 하나님께서 그런 기념물들은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만으로 믿음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들에게도 증거가 되고 이후의 후손들이 우리의 이름을 잊어버리더라도 그 교회의 모습들, 그 기념물들을 보았을 때 도대체 저 기념물들이 무엇입니까? 라고 외친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큰 일들을 행하셨다는 증거란다. 이것을 주님은 원하신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 여름이 아니죠, 가을 때쯤에 우리 조시 맥브라이어 우리 목사님 그 교회에 가게 되었습니다. 방문해 보니까 물어봤습니다. 여기 신학교도 있고 교회석이 굉장히 크네요. 이렇게 말하니까 맥브라이어 우리 형제님이 이야기하시기를 이 교회가 한 110년이 넘었죠. 한 120, 30년 전쯤에, 거의 100년이죠. 그 전쯤에 그 교회 목사님이 원래 다른 지역에서 복음을 선포하시다가 자꾸 이렇게 뭐가 이렇게 막힌다는 것이 느끼셨대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우리 같이 단합을 해서 주님께서 능력 있게 복음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자.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그러니까 몇 주 동안 기도하니까 무엇이 왔을까요? 부흥이 내렸다고 합니다. 그 지역에. 부흥이 와서 사람들이 계속 구원받고 교회가 커지고 그다음 결과로 그 교회와 그 신학교회와 고아원과 학교 사역들이 시작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물어볼 거예요. 그 교회가 도대체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그랬을 때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큰 일들을 행하셨음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그와 같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어찌 보면 주님은 우리 안에 있는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도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고 이것에 대한 증거들이 남았을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념물들이 세워질 것입니다. 그랬을 때 내 가족들이나 친구나 이웃들이나 또한 사람들이 왔을 때 우리는 아주 겸손하게 하나님만을 증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십니까? 이것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큰 일들을 행하셨다는 증거입니다. 이것보다 더욱 즐거운 일이 있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빗줄기를 내려주신다 기억나시고 믿어주신다면 땅을 미리 기경하시기 바랍니다. 네, 비가 오니 땅을 기경하시기 바랍니다. 저 또한 한 가지 너무 감사한 게 우리 목사님 전에도 이렇게 우리 저쪽 들어가는데 선교사님들을 우리가 올해 한 20여 명 거의 막 10몇 명이 아니라 지금 막 30명이 돼가지고 쫙 붙여놓은 곳을 보게 되고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100명이 되었을 때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것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위한 증거물들을, 기념물들을 삼는다는 것은 아주 기쁘고 즐거운 것인데 그것에 대한 목표는 무엇이냐? 나의 가족과 나의 후손들을 위하여 믿음을 증거하고 그것을 통하여 그들이 주님을 깨닫게 하는 것, 그것이 목표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기 4장 24절은 이처럼 말합니다. 이것은 땅의 모든 백성이 주의 손이 강력함을 알게 하려 하심이며 또한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을 영원토록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라 하였더라. 네, 이것을 통해 또 하나 이유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나만을 위한 거, 내 백성만을 위한 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백성이 주님께서 살아계시는 주님으로 그분을 공경하고 사랑하게 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복음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아브라함 언약이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 약속하셨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너를 복주는 자에게 복을 주겠다. 세 가지를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에 대한 것이 씨, 땅, 그리고 복이었습니다. 씨, 즉 다가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그리고 그 땅, 이스라엘이란 땅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 땅이 알게 하시려고 하는 그와 같은 계획들의 장소, 그것을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 이스라엘 하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눈의 눈동자와 같이 여기신다 말씀하셨습니다. 눈동자 근처에 누가 이렇게 손가락질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은 어떠시나요? 기분이요? 굉장히 위협적이고, 손가락 이걸 접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막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 땅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 땅을 주신다 하셨기 때문에 그 땅에 대한 소유권은 이스라엘에게 영원토록 허락된 것입니다. 그리고 복 무엇이냐? 온 땅이 주님을 알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약속을 주시고 메시아를 주신다 하신 약속을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즉 주님께서 이와 같은 것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을 선포해야 되고, 우리에게 명령이 떨어졌다는 것,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땅끝까지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말합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신 후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이르러 나에 대한 증인이 되리라 하시더라. 우리가 복음을 선포할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선포할 때 우리 자신이 마치 기념물처럼 주님을 알리는 증거물이 됩니다. 우리를 통해 주님을 알게 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이 소유로 삼으신 것이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 즉 이 명령을 통해 사람들이 주님을 알게 하시고 이것을 통해 결국은 주님 자신이 영광받게 원하신다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선포할 때에 그것에 대한 최종 목표, 도달점은 주님께서 영광받길 원하셔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까? 뭔가 교회에 아주 멋진 건물을 짓기 위한 것도 아니고, 기념물을 높이 세워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살아계신 그 하나님,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큰 일들을 행하시기를, 정말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다 쏟기까지 그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것, 그 사랑으로 인하여 그 사랑을 잊지 못하는 우리가 정말 주님께 영광 돌리러 우리는 사람들에게 나아가고 이웃들에게 나아가고 심지어 먼 곳까지도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에 대한, 즉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통하여,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 세울 수 있게 되는 그 모든 믿음의 기념물들을 통하여, 드러내어 보여주는 모든 증거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셔야 된다는 것을 생각해보고 또 행해야 될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부터 27절은 이처럼 말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해 내가 받는 고난들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고난들 뒤에 있는 것을 그분의 몸 곧 교회를 위해 내 육체 안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한 사역자가 된 것은 너희를 위해 내게 주신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 곧 여러 시대와 여러 세대로부터 감추어 왔으나 이제는 그분의 성도들에게 나타난 신비니라.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중에서 이 신비의
영광의 부요함이 무엇인지를 그분의 성도들에게 알게 하려 하셨나니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여러분, 영광의 소망 되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 교회 안에 계셔서 이 목양자였던, 주님을 섬기는 일꾼이었던, 혹은 선교사였던 사도 바울은 그 고난을 자신 안에 채우며 주님을 위해 온 삶 불살아서 행하였습니다. 이것은 누구를 위해서요? 너희 안에 있는 그리스도, 그 소망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그처럼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의 최선을 다하여 주님을 만나는 그날 주님께 기쁨이 되는 우리 자신의 삶과 우리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나의 가족 구원을 생각했을 때 단지 어떻게 복음 전할까, 어떻게 부끄러운데 말인데 혹은 언제 전해야 될지 말아야 되지,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 소망이신 그리스도 안에 내 마음과 생각이 붙잡혀 있고요,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영광을 생각했을 때 내 마음이 한껏 불붙어 있는다면 그 같은 것으로 우리가 고민하겠습니까? 아니겠죠, 그죠? 내가 전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것이 아니라 내 심정이, 내 영혼이 불같이 일어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인해서 주님, 내가 한 명 더 주십시오. 옛날에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위대한 부흥사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우리 선교사요 사역자였던 기도하는 하이드가 주님, 한 영혼을 주십시오. 안 그러면 내가 죽겠나이다 하면서 기도와 전도로, 말씀으로 그냥 불살라 자신의 삶을 드리니까 한 영혼씩 주셨대요, 주님께서. 그 다음부터 또 주님께서 믿음을 더 주시니까 주님, 2영혼을 주십시오. 그 마음이 뜨거워 계속 기도처럼 기도하고 말씀과 복음 사역에 전진했을 때 주님이 2영혼을 주시고, 3영혼을 주십시오 하니까 3영혼을 주시고, 이처럼 숫자들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생각했을 때 뭔가 어떤 필요들과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기억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렇게 나아가지 마시고 그냥 가뿐하게 기쁜 마음으로 그와 같은 것은 툴툴 털어내고 말씀 가운데 그분의 사랑에 붙잡히고 그분의 영광을 생각했을 때 내 인생을 다 드려 주님을 위해 내가 열심히 살아야겠다. 이 교회 정말 신앙생활 가운데 지혜들과 함께 하나 되어 주님께 기쁨이 되어야겠다. 이와 같은 목표들을 붙잡기 원합니다. 형제 자매님들,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계신 삶을 살고 있고 우리 주변에 성경책이 있지만 어떤 때는 이 성경책이 우리와 삶과 너무 멀리 있진 않으시나요? 가까이 내 옆에 붙여두시길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이렇게 최근에 힌트를 얻어서 좀 이 방법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같이 살기만 합니다. 뭐냐면 성경책을 스마트폰보다 더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간단합니다. 한 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스마트폰 두는데 성경책을 두십시오. 여러분, 주님과 더욱 가까이 살기 원하신다면 스마트폰 위에 성경책을 두거나 혹은 스마트폰 두시는데 성경책을 두시면 조금 더 가깝게 주님과 마음을 열고 스타트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것들에 대해서 왜 말씀드리냐, 성경에서 분명히 오늘 보게 되니까 이 기념물들이 너희 자녀들이 물었을 때에 말하라, 이처럼 말하기 위해 세운 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와 같은 기념비적인 삶을 살고 누군가에게 믿음을 전하길 원하신다면 내가 강을 건너지 않았는데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강 건너봤어. 혹은 내가 그 기념물을 세웠을 때 눈으로 보거나 함께 지나가지 않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말할 수 있을까요? 못하겠죠. 누군가는
그 요단강을 믿음으로 건너고 믿음의 그 여정 가운데 나의 이전 삶은 마침표를 찍고 강을 건너 그리스도와 함께 열심히 있는 삶, 뭔가 도전이 되고 누군가에게 기쁨이 되고 주님께 영광이 되고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될 텐데, 그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와 같이 간증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강을 건너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너희 자녀들이 물었을 때 이처럼 말하기 위해서 이것을 세우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에 대해서 신앙생활, 말씀 읽기, 기도 생활, 전도 생활, 형제 사랑, 교회 생활, 이 같은 것들에 대해서 기념비를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누군가가 형제님, 자매님들, 지금은 내 아들이, 내 딸들이 부모님 마음을 몰라서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어느 순간 내 삶이 바뀐 것을 알고 아버지의 기도 생활, 우리 엄마의 전도 생활, 우리 엄마의 교회 생활, 남들과 달랐어. 진실된 그리스도인이었어. 누군가가 물어보았을 때 내 자녀들이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순간 그 믿음 생활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위해 위대한 일을 행하셨다는 것, 그것을 내 자녀들이 깨달을 수 있고 내 후손들이 깨달을 수 있고, 어느 순간 내 후손들 중에 누군가가 나는 사라졌기 때문에 누군가 이야기는 들었어요. 그 할아버지가 누구였습니까? 라고 말한다면은 그때 네 자손들이 말하기를 내 이름은 모른다 하더라도 말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위해 큰 일들을 행하셨다는 것이었다. 이 증거를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봅시다. 스마트폰 두는 자리에 오늘 무엇을 두시겠습니까? 함께 무언가 강을 건너보시기 바랍니다. 믿음 생활, 기도 생활, 전도 생활, 모든 것에 있어서 주님 보셨을 때 기쁨이 되고 내 자녀들과 이웃들이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혹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로서의 삶을 보일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우리 각자들 기도 제목들을 두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